신앙생활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힘을 다 쓰는 것처럼 그게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처음에 가는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겠지만은 그 좁은 비행기의 좌석에 앉아서 14시간이 넘도록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미국까지 가서 다시 또 조그마한 미국 비행기 타고 또 터덜거리면서 또 가서 현장까지 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막 지치는 거예요. 저는 7월 1일 날이 또 아주 두려워요. 그 자메이카를 가는데 거기는 또 마찬가지로 그 좁은 속에서 14시간 이상을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옆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며 가며 이제 자메이카는 훨씬 더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출발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김만남 목사와 같이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는 아주 두 손들 난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냥 두려우니까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에 세계 모든 침례교회 그 총회를 이루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무리에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친구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먼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이상하다.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봐 친구,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나? 아무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아무 천국 가지.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가나? 그럼 당연히 지옥 가지.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게 사실인가? 사실이고 말고. 갑자기 이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붙잡고, 야 이 친구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친구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좋은 천국을 너 혼자만 가고 나에게 한 번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말을 네가 안 했단 말이냐? 결국 이 친구는 늦게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알게 되고 간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문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의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죽느냐 그 말이에요. 평양의 대동강의 위에 보면은 제네럴 셔먼을 하는 배가 대동강을 건너오다가 거슬러 오는데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관군이 쓰는 불화살에 배는 불타고 그 배에 타고 성경을 들고 복음 전파하는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순교하는 직전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마지막 죽었습니까? 나는 이 무지한 조선 땅 이곳에 복음을 증가하러 왔는데 대동강 물에
이 핏물을 마시는 대동강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돼서 평양이, 저 적화 통일되기 전에, 저 북한이 저렇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복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는 미국의 부통령으로 제의를 받았으나 부통령을 그만두고 한국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다가 이 땅에서 순교했어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의 피를 한 방울도 이어받지 못한 서양 사람들의 선교사가 왜 이 땅에 와서 죽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내 동족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게을르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63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건 뭐 우리 남한 사람, 뭐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한 피해, 교회가 불사라지고 주의 종들이 학살당하고 뭐 이런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엔 국가에서 5만 7천 명이나 되는 유엔 군인들이 우리나라 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4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우리나라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남의 나라 전쟁에 와서 왜 저들이 피 흘려 죽습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선교사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순교하면서 죽어야 하느냐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명의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죽는다. 크게 하십시다. 나는 사명 위에 산다.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돈 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명이 남 죽이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사명 간 사람 먼저 자기 사명의 기도 제목이 우선이에요. 한 자매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자기 남편 구원이에요. 기도 제목이 제1번이 남편 구원. 구역 예배에서도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 구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술이 막 늘 술로 채여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남편이 늦게 퇴근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교회 가서 오질 않아. 술을 잔뜩 먹고 교회를 갔어요. 뒤에서 딱 보니까 자기 아내 뒷모습이 보여. 부흥회 중인데 가서 머리를 끌고 내려와서 밖으로 나왔고 취중에 자기 아내의 머리를 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몇 번을 갖다 막 주워 박았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자기 아내 목소리가 아니야. 보니까 그 여자가 경찰서장 부인이야. 그러니 그 구역에서 같은 구역인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남자의 부인이 누군지를 알아.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아. 늘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다부지게 그 남자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든지
이 남자는 벌벌 떨면서 교회 오기로 약속했어요. 결국 매주마다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국의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의 시조가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그 징기스칸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최선 다하는 부하에게 너희들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6가지를 약속한다. 그 6가지 약속은 첫째가 뭐냐? 언제나 내 허락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전쟁이 끝나고 나오는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너에게 세금을 일생 동안 다 면제해 준다. 어떤 물건이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네 번째는 사형을 당한 죄를 져도 9번까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이 나라의 땅 가지고 싶을 만큼 너희들이 가져라. 여러분, 그때 우리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중원 전체와 저 유럽의 일부까지 차지한 그 엄청난 땅에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만큼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너희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4대까지 계속 이와 같은 보장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충성을 다해도 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무엇으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능력을 가져야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이 권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주여 내가 사모합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우리가 각 기도실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게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마르지 않은 생나무도 집어넣으면 그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기도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가면 거기도 같이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장교가 있습니까? 책 없이 학교에 보내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상품 없이 가서 상품 판매하라고 판매 장소에 내보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저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기 문제만 놓고 씨름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늘 하는 기도 보면요, 주여 내 집, 내 것, 내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요, 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남보다 더 헌신해야 돼요.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종합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누구를 통하여 새마을 교육을 시킬까? 그때 유태영 박사를 택합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네덜란드에서, 덴마크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보세요, 청와대로 불렀어요. 나와 함께 우리 일을 하자. 그러니까 유태영 박사가 한 말이 뭐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부르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하, 무엇을 보고 나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새마을 운동에 같이 일할 일꾼들이 낸 서류 중에서 당신의 서류 글씨가 제일 아름다웠네, 그거였어요. 서류에 낸 글씨가 아름다웠다고. 그 글씨가 아름다워서 그를 택한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임숙재 여사는 17살 때 결혼해서 19살 때 남편이 죽어 2년 동안만 남편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잣집 가정부가 됐어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했어요. 나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단, 나는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낮엔 열심히 일하겠으니 밤에 야간 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돈 받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밤에 야간 학교 가겠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일본 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숙대를 창설하고 초대 총장이 됩니다. 작은 일 하나지만 하나님 그를 보시고 그를 쓰신 것이에요. 죄도요, 조그만 죄 하나를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죄도 절대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막 달리다 교통순경하게 적발됐어요. 과속입니다. 딱지뗍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음주 딱지띱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무면허는 절대 운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무면허 운전자가 됐어요. 뒤에서 장모가 앉아있다가, 그래, 훔친 차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절도죄로 현장에서 그냥 체포된 거예요. 작은 거 하나가 걸리면요 줄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무시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 하나 헌신한 것도 주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에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는 기도. 오늘부터는 우리가 유교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그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국방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은 정말 귀하게 주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돈에 대한 헌금도 그래요. 한 사람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배춧잎 색깔을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어느 날 이 지갑 속에 들어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갑 속에 들어가 있던 1,000원짜리 애들이 10,000원짜리 형님이 들어오니까 아 형님 본 지가 오래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하는 말에 아 그래 아우들 잘 있었나? 나는 매우 바쁘네. 형님 어떻게 바쁜데요? 나는 말이야 아줌마들이 나를 붙잡으면 찜질방에 가지, 나가지고 노래방에 가지, 백화점에 가지, 때로는 노름방에도 가지, 어떤 아저씨는 나를 가지고 사우나에 가지, 오락실에도 가지, 여행도 가지. 나는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야. 1,000원짜리 너희들은 아우들은 별로 안 바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우리들은 아주 한가합니다. 가끔 우리도 외출을 하고 싶어서 정초에 세배하려고 세뱃돈 주려고 내 지갑을 꺼내서 나를 보는 순간 아이들도 에게게 누가 요새 1,000원을 받아요. 그런 바람에 다시 나는 들어간다네. 우리 1,000원짜리들은 지갑에서 나올 줄 모르다가 우리는 꼭 기대하는 것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네. 아저씨는 일주일 교회 가서 그때에 꼭 나를 이용한다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 가서 나는 드디어 여행을 한다네. 그래서 나는 손꼽아 기다린 날이 주일이야. 1,000원짜리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때로는 100,000원도 아낌없이 쓰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데는 너무 인색해서 겨우 1,000원짜리 그걸 쓰는 걸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온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의 유언보다도 하나님의 유언이 더 귀한 것이에요.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언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장로들과 함께 120리를 달려온 에베소에서 밀레으로 와서 거기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 말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가난했어.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바르게 사는 것도 다 가르쳐줬어. 결국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링컨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우리는 가난했어. 그렇지만은 평생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 평생 11조를 절대 떼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평생 목사님 편에서 서서 일하라. 목사님과 등지지 말아라. 그걸 지켰기 때문에 록펠러는 일생 동안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명자들,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